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회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25년 동안 교회에 대한 목회 컨설팅을 하면서 저술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또는 교회가 내부적 상황에 의해서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된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고찰을 담은 책입니다. 그가 이제 쓴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목차를 보게 되면은 재밌는 챕터가 있어요. 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라고 해서 10가지 죽음의 원인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점진적인 쇠퇴가 첫 번째이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해 간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던 교회는 과거의 영광으로 죽어갔다. 세 번째는 지역 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그들만의 교회를 꿈꿨던 교회는 결국에는 죽어갔다. 네 번째는 탐욕 어린 교회.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상 대명령.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온 민족이 나아가 제자 삼으라 하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였다.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다섯 번째 사인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취향이 이끄는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던 교회는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일곱 번째 사인입니다. 목사들의 잦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 사인입니다. 기도 생활이 부재한 교회.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사인입니다.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열 번째, 교회의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하였다. 많은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사인들이 열거된 것 같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교회의 말로들을 그려냈을까? 그는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톰 레이너가 자신이 이 책을 저술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 내가 교회들이 죽은 이유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작업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였을까?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부검은 사람이 죽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이루어진다. 톰 레이너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이 교회들이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의 목차만이라도 여러분이 찾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강건하게 주의 역할을, 주의 몸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려는 이 다분히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감행한 이유는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교회의 패망을 끝까지 지켜봐왔던 것이죠.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0여 주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1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몸과 지체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체라는 단어는 이 몸과는 약간의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몸 전체와는 다르게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톱이 될 수 있겠고요. 무릎이 될 수 있겠고요. 머리카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 몸된 우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신체기관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신체기관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이유도 다 적으셔야 돼요. 열심히 이유도 적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 하체 쪽 손 들어보세요.
3명이 손을 들었어요. 50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체가 부실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었던 막 기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는 머리카락 같대요. 왜요? 그러니까 빠져도 몰라서.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남으라고 했어요. 어떤 지체는 눈썹이래요. 왜요? 없으면 허전해서. 어떤 지체는 간이래요.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는데 끝까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회복하는 자기 모습이 간을 닮았대요. 여러분은 어떤 신체 기관의 모습을 닮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러 이르기를 지체라고 말해요. 그 지체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지체는 참 반가운 사람이에요. 지체라는 의미는 당신과 내가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삶이 나의 삶과 닿아 있고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만 살아가고 있나? 마음으로 동의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각 지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몸은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 부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지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했던 그 톰 레이너도 그렇게 철저하게 부검의 과정을 거쳤던 이유는 그도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 지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을 검진하다로 했어요. 검진하다. 부검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검진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검진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보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건 진료래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래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너무 행복한 곳일지 몰라요. 저는 우리 공동체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거든요. 너무 웃기게 생겨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넘쳐나는 이 공동체가 제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에 증상이 없어 보여도요, 그 저변에 어딘가 아픈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프지 않다고 해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검진해 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교회가, 나의 삶이 전혀 증상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어떤 영혼도 완전한 영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반드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소망을 이 검진 이후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또 운동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살아있는 교회된, 살아있는 몸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몸인가? 몸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다 보니 의학적인 정보들을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 발음이 어렵죠?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뇌가 인지하지 못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넘어져서 피가 나도 아프지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무적 아니야? 완전히 그 좀비처럼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병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삶이다라고 이 병에 대해서 별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맹장이 다 터져서 완전히 이 부분이 골마서 썩어버렸을 때서야 이 사람이
이 맹장염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런데 그조차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사인을 그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이 병의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종종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걷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되는, 일하지 못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이 질병의 모습을 닮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무통각증의 병은 뇌인지 문제의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뇌의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 병에 걸릴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몸된 우리는 각각의 지체에 주어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그분은 병에 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모든 길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영혼을 건강하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아픈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몸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가 원하신 대로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손과 발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다워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야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다시 붙잡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있지 않다는 것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유익을 위한 삶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카리스마라고 배웠습니다. 마치 지체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냥 각각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각각의 지체의 역할, 내가 손을 좋아하니까 다 손처럼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위치를 바로잡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각각의 보내신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시간이 되시면 앞 구절을 이 12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눈과 귀가 대화를 해요. 눈과 귀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이 있는지, 누구의 역할이 옳은지를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치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내가 저 보여지는 눈의 역할, 저 높이 있는 눈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저 보이지 않는 귀의 역할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역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수고는 드러나지 않고, 나의 애씀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장 17절을 우리에게 훈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상상하지 마세요. 징그러우니까.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눈이 되려고 해요. 모두가 냄새를 맡으려고 해요. 모두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 여러분과 함께 지체의 각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그룹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서로의 사랑의 방법 따라 그들을 섬기고 서로 지체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손과 발은 의지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제자훈련생들과 일주일을 와두두 지저스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매 순간 고민하는 그 삶. 오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향해 공격적으로 말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직장 상사들, 나의 동료들, 가정에서 눈과 귀가 싸우고 있나 봐요. 끊임없이 그 충돌의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면 결국 의지가 있는 손처럼 의지가 있는 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충만함을 이뤄간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곳에 사랑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화평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온유와 인내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파이어 루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대요. 저도 제대로 보지는 않아서 클립으로만 보게 됐어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따로 딱히 문제가 있어서 본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소방관인 남편이 자신의 일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쾌락에 너무 젖어 살다 보니까 7년 동안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게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혼 소송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내 소방관 일 열심히 하면서 내 쾌락 쫓아서 그냥 살아야지라고 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아내를 위해서 40일 동안만 사랑해봐라. 절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40일 동안만 사랑을 해봐라. 이 파이어 프루프죠. 파이어 프루프. 워터 프루프, 그 물 막아주는 거잖아요. 파이어 프루프는 뭘까요? 불을 막아주는 삶이에요. 이 영화의 처음 시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불 가운데 너의 소중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 마치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가 40일 동안 아내를 사랑하는 결정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제목이 사랑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40일치를 알려줘요. 저도 그 예약 걸어놓고 왔어요. 사랑의 도전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결국 사랑하는 과정 중에 아내가 몰라줘요. 아무리 사랑해줘도 몰라주고 당연하게 받고 무례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사랑했는데 이제 지쳐서 말도 안 하고 이제 남편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났을 때 한없이 부어졌던 그 사랑의 결론이 되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해줬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사를? 시작! 네, 성경 구절이 아닌데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뭔가 좀 이렇게 보니까 슬퍼 보이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빠가 아내를 사랑하기로, 엄마가 남편을 사랑하기로 한 방식이 저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건 없건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방법의 모토였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도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대학입으로 이제 시간을 이제 2주 정도 남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 사랑으로 한번 넘쳐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끊임없는 사랑으로 한번 넘쳐봤으면 좋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옆 사람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건 없건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자, 인사 안 한 분들한테 반대편으로 자격이 있건 없건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 대상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자격이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2주의 시간 동안 정말 이 소그룹에 그 사랑이 마음껏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연약한 지체의 영광이 즐거움인 교회인가? 연약한 지체의 영광이 즐거움인 교회인가?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지체가 각광받을 때가 있어요.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애썼는데 한 지체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같이 그 영광을 취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의 영광받음을 즐거워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그가 영광받을 때 나도 영광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영광 같이 안 받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고요, 그가 영광받을 때 그 영광받음을 즐거워해 주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도전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광받아서 뭐합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시간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영광받게 하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 신체 기관이 11개가 있대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건 떼어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손톱이요. 그런데 이 손톱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신체 기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만 주목하고 살다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게 손톱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네. 저는 한번 기회가 돼서 아내를 저군데 한번 다녀오라고 한번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나 했는데 아내가 굉장히 천국을 맛보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논문을 찾아보니까 네일 시술이 우울한 기분과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험은 투명 젤과 트렌디 컬러 젤과 선호하는 컬러 젤 등등으로 준비가 돼서 어떤 컬러 젤로 시술을 받았을 때 가장 우울증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실제로 비등비등한 결과들을 보게 됐고요. 이 연구팀에서 내린 결론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20%가 내려오는 결과를 보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네일샵으로 보내십시오. 20%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앞으로 정신상담학 병원에서는 네일 시술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참신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 20%의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치료가 된대요. 우울증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일 한번 받으시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것의 극대화가 단순히 그 시술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네일을 칭찬할 때라고 말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시술이 스트레스 지수가 극대화가 되는, 도파민이 막 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치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25절은 묘하게 써져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 당시에도 네일 시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연약한 그 지체가 있어요. 손이 닿기만 해도 온몸에 고통을 주고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그냥 잘하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그 지체가요, 아름다워지게 되는 날요, 그 온몸이 영광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영광 받는 삶 살게 하십시오. 그가 높아지게 하십시오. 그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때 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서로 같이 끊임없이 돌보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신대요. 연약한 지체를 넘어서 이제는 서로 같이 그 몸된 지체를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려고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왼손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겨우 음식을 들고 입 앞으로 하는데 입이 벌리지 않는다면 분쟁이 있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한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돌봄 가운데 있는 것이래요. 서로 걱정하는 것이래요. 손이 다치면 발이 그것을 무시합니까? 발목을 빼면 온몸이 그 발목의 삔을 나의 일이 아니라고 무시합니까?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걱정하도록 불러주셨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내주신 동역자들, 특별히 소그룹이요, 걱정하는 삶을 한 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나누어지는 대화가 일방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말하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끝나는 대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주고받으셔요. 그들의 삶을 걱정하세요. 오늘 일찍 출근했네? 어제 잠은 좀 잘 잤어? 오늘 점심은 뭘 먹었어? 난 이걸 먹었어.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서로의 삶을 돌보고,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 내가 오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그룹핑 해놓으려고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한 지체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고 또 남은 이 12월의 시간들 우리 같이 좀 지체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죽은 교회 말고 살아있는 교회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고통받으면요, 모두 고통받는 거래요. 교회는요. 한 명이 영광을 받으면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 사람의 영광 받으면 여러분의 즐거움이 느껴지세요? 건강한 교회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두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홀로 고통을 지시고요,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영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지체를 통해서 내가 존귀함을 얻지 못해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의 시간, 또 앞으로의 평생의 시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에 주목하고 존재의 영광에 주목해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에 주목해서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영광에 주목해서 그 존재가 세워지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손과 발의 의지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에 정말 주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당신이 제일 아픈 그 지체가 여러분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생각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머리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떠올리며 한 지체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쉬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예수와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몸된 교회를 검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 지체로의 부르심을 받고 역할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인데 찔러도 피가 나지 않고 아무런 고통도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이 나에게 조금의 울림도 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지체의 기쁨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음을, 즐거움이 되지 않았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손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있으시면 우리 손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얹을 수 있다면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 된 교회로 이어져 살아간다고 하는데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가 참 어렵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령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의 의지가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대로 교회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지체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아픔으로 온몸이 아플지라도 거기서 함께 있는 교회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자격 없음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박수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 없음이 우리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있기에 거리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삶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곳에는 손 내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걸음이 없게 하셔서, 주의 뜻이 아닌 곳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가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를 따라가는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무거운 일을 홀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아무리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자격 없던 지체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를 향해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지체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며 그 지체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서로를 파송하며 보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낼 때 서로를 지지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된 교회로, 한 몸된 교회로 이어져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근절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실천하는 몸된 교회로서 한 주의 시간이 충만할지어다. 이 모든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의 찬양의 제목대로, 우리의 기도의 뜻대로 응답하시기를 구하며 우리 영원한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지체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몸된 청년들 위해, 이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